이 정도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키워드를 어느 정도 찾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감을 잡고 이 말이구나 라고 하는 걸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은 방금 지금 여러분들 의견 중에는 뭐예요?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두 단어가 나와요. 놀랍게도. 그죠? 정반대적 개념이거든요. 하나는 여러분 심판의 개념이 보복에 대한 개념이에요. 보복. 다른 이쪽은 뭐냐, 몇 사람은 위로, 회복, 위로와 회복과 같이 다 관련어예요. 그죠? 회복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위로라는 단어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여러분들 지금 현재 키워드를 다 지금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두 개 같이 봐야 되는데 한쪽만 치우친 거야. 어떤 사람은 보복만 봐, 경고로만 봐. 어떤 사람은 위로만 봐. 이제 이게 지금 성경을 보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미흡하다. 그래도 발전이 있다는 거죠. 심판도 받고, 그러니까 멸망도 받고, 같은 말이 심판, 진멸, 보복, 경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 한 통이요, 이게. 맞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여러 단어들이 있는 것 같지만은 키워드를 찾기 시작하면은 싹 압축돼 버려요. 수많은 단어가 싹 한 줄로 쭉 들어와 버려요. 자, 경고라는 말이나 아니면 보복이라는 말에 쏙 들어와 버려요, 전체가. 그 다음에 이로라고 하는 말에 쏙 들어와 버려요, 이게요. 그럼 이 둘로 돼 있어, 이 둘로. 이게 나옴서예요, 이게. 이 둘을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옴서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이 둘 다를 안 보고 한쪽만 보면은 나옴서를 아직 100% 이해를 못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 여러분 공부를 이따 해보면 알겠지만은 여러분요, 학자들이 해놓은 걸 다 보세요. 다 치우쳐 있어요. 다. 그러니까 경고로만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복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를 심판한다는 이야기적으로만 전체가 돼 있어, 구조가요. 그것은 니누에서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호로 봤다, 나홈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1호예요. 또 그런데 1호라는 단어가 직접어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어디에 썼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키워드를 여러분 그렇게 찾는 거예요. 내용 전체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키워드 자체가 단어가 썼느냐 안 썼느냐예요. 여러분 꼭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근데 이 1호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딱 써졌지만은 직접어로는. 그러나 또 관련을 연결하면 아까 회복이라는 거 이런 게 다 위로와 관련된 거예요. 맞잖아요? 네. 그래서 쉬운 말로 말해서 딱 그냥 뭐예요? 나홈서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 이야기. 더 정확하게 하면 아수르에 대한 심판 이야기. 니느웨가 곧 아수르잖아요. 그죠? 심판 이야기. 또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예요, 위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요,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나홈서는요, 말 그대로 1장 1절을 딱 보면은 그냥 니느웨 심판 이야기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같이 나서요. 모든 주석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요, 나홈서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요, 나홈서가 요나서도 마찬가지. 우리 요나서 공부했잖아요. 요나서가 뭐예요? 누구에 대한 심판 이야기예요? 똑같아요.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 니느웨 심판 이야기지만은 거기가 핵심이 아니에요. 반대요. 똑같아요. 나홈서도요. 나홈서가 니느웨 심판 이야기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야기. 아멘. 이해가 되신가요? 그게 나홈서예요. 이걸 알면은 나홈서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감이 왔어야 돼.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 니느웨 심판 이야기가 대부분인 것 같지만은 중간에다 툭툭툭 심어놨어. 놀랍게도. 그 심어놓은 게 뭐예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야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이게 책 이름이 나홈서인 거예요. 놀랍게도. 다시 말해서 이 책이 나홈서라고 책이 책명이 된 자체가 뭐냐면 위로서예요. 위로서. 나홈이라는 뜻이 위로란 말이에요. 요나도 뭐예요? 우리는 요나의 사명적으로만 생각했지만 뭐예요? 요나의 이름이 비둘기잖아요. 비둘기가 뭐예요? 평화를 준단 말이에요. 평화를 준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구원의 소식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소식. 요나서가. 맞죠?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겉으로 볼 때는, 언론 볼 때는 니느웨를 심판한 이야기 같지만은 사실은 요나서의 원 핵심은 여러분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책이에요. 마찬가지 나홈서도요. 니느웨 심판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경고라고 그러니까 그것만 얼른 생각하면 한쪽만 보는 거예요. 그것은 역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서들이 요나서나 나홈서나 이런 것들이 역설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겉으로는 여기를 친 것 같지만은 이 친 이야기가 사실은 이스라엘을 위로한 이야기예요. 너희들 얼마나 고생했어. 너희들 죄들 때문에 죄들한테 얼마나 짓밟힘 당했어. 저 아수르의 행패에 얼마나 당했어. 너희들이 얼마나 울면서 나를 찾았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너희들이. 그러면서 그 고통 속에서도 나를 의지했잖아. 나를 의지한 내 백성들은 내가 반드시 복수해줘. 그래서 보복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내가 갚아줘. 그래서 갚아준 이야기요. 니느웨에 대한 이 심판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 자기를 의지했던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한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야기. 그게 나홈서예요. 단순히 그냥 니느웨 지금 현재 심판의 예언이야, 요렇게 알면은 껍데기만 아는 거예요. 껍데기만.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나홈서는 엄청나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위로의 책이로, 위로의 예언서로 쓰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 반드시 이렇게 내가 위로해줘. 내가 너희들 반드시 눈물을 닦아줘. 너희들을 그렇게 고통있게 했던 저들 내가 반드시 심판해. 그거 똑똑히 봐라. 이거예요, 이거. 아멘. 그게 나홈서입니다. 그러면 나홈서 다 여러분 된 거예요.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구조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뭐 전체 키워드도 어려웠는데 뭐 구조 키워드 여러분 찾기 쉽지 않았겠죠. 그죠? 우리 진 목사님 구조를 찾으셨는가? 키워드? 예. 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목사님이 그 구조를 이렇게 대충 잡아놓으신 것 가지고, 예.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강의 예. 한번 보내줬죠? 예. 1장은 1절에서 8절, 그 다음에 9절에서 15절로 봤습니다. 예. 2장은 1절에서 7절, 그 다음에 8절에서 13절, 그리고 3장은 1절에서 7절, 8절에서 17절, 18절에서 19절. 예. 그렇게 나눠봤습니다. 아, 그냥 나누기만 해봤습니까? 아니요. 내용도. 예. 어떻게 나누게 돼요?
1장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니느웨에 보복하신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니느웨를 반드시 진멸시키신다. 네. 2장은 니느웨가 파괴되고 소멸된다. 네. 그 다음에 2장의 두 번째는 니느웨가 노략당하고 황폐화된다. 네. 3장은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능욕하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다. 그 다음에 니느웨가 결박되고 포로되어 사로잡혀간다. 네. 그 다음에 아수르의 패망, 아수르 왕의 패망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다 지금 현재 니네를 키워드를 잡아버렸네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현재 학자들이 지금까지 가르쳐온 그 틀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만 좀 더 진 목사님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튼 열심히 이거 찾았다라고 하는 것에 내가 박수를 보냅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꾸요. 다른 분 혹시 있습니까? 구조 해보신 분? 없으시면 강의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자, 나움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숙제를 한번 해보라 했기 때문에 좀 나눴습니다. 자,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질문 제가 한 5가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움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했고, 두 번째는 나움은 누구를 대상으로 예언했는가, 또 왜 질투와 보복이라는 표현을 함께 쓸까,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은 니느웨를 생각하신 것 같은 표현을 하고 계실까, 다섯 번째로 나움서의 느치와 메뚜기는 무엇을 뜻할까. 아주 쉬운 거까지도 제가 질문 던졌습니다. 뻔히 알 수 있는 거지만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나움서를 지금 현재 이해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어려운 것만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다. 너무 쉬운 것도 질문을 톡 던져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그런 걸 할 필요가 있어야 돼요. 나움서를 제대로 이해하는가 안 하는가. 특별히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도 이렇게 이런 걸 하면 아주 좋고요. 여러분 설교할 때도 이런 식으로 톡톡 해야 그 교회가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기 시작해요. 너무 우리는 그냥 어떻게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설교가 너무 비슷하게 그냥 도입 부분 사람을 이렇게 딱 끌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배워놓으니까 여러분요. 그러고는 이제 그냥 뭐 1, 2, 3 아니면은 그 1, 2, 3도 여러분요 제대로 한 게 아니요. 정확하게 한 게 아니요. 아주 그럴싸하지만은 여러분 정확한 게 아니요. 1, 2, 3를 잡을 때에도 키워드에서 잡으면 정확하게 잡는 거예요. 그러나 키워드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여러분요 그럴싸한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설교가 그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워드로 하는 것으로 설교를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질문 톡 던지는 겁니다. 나움서 할 때. 자, 나움 선지자에 대해서 그냥 나움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제가 질문 던졌지만 설교할 때는 여러분 나움 선지자, 나움서 설교하면 나움 선지자에 대해서 잠깐 앞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나움은 어떤 사람인가? 자, 나움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위로예요, 위로. 위로자. 여러분 나홈 그러니까 여러분 나홈에 대해서 생각난 게 있잖아요. 나홈이요. 여러분 가버나움 알잖아요. 가버나움. 우리 이 갈릴리 지역을 갖다 가버나움이라고 하잖아요.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의 나움이 뭐냐면 나움의 마을이라는 이야기예요. 나움의 마을.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이게 엘고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만 엘고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디인지를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버나움이라는 이 마을이 이게 마을이라고 하는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이 생긴 게 여러분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한 BC 한 BC 한 10 한 2세기 정도? 12세기? 아니 12세기가 아니라 하여간 상당히 그 뭐냐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이. 근데 이 놀랍게도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이 나훔의 마을이에요, 나훔. 그러니까 나훔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나홈이란 이름 자체를 어떻게 그 가버나움에게 나홈의 마을로 이름을 줬을까?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 저는 그래서 이 나홈 선지자를 저는 가버나움의 그 사람, 그 가버나움으로 저는 봅니다. 추측을 합니다. 왜 여러모로 그러냐, 왜 그러냐라면요. 여러분, 가버나움에 대한 예언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 9장에 나옵니다. 1절, 2절에. 이사야 선지자 때에 여러분 이 갈릴리가 얼마나 여러분 갈릴리가 대표적으로 고통당한 지역이에요. 정말로 천박하고 정말로 고통당한 자들이에요. 그런 그 가버나움을 위로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이사야서의 9장 1절 2절에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옴이라는 이름이 바로 위로예요. 위로.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성취가 돼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이 갈릴리가 가버나움이 위로를 얻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의 사역의 대부분이 어디서 해요? 바로 이 가버나움, 갈릴리 산단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나홈 선지자는 지금 현재 이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 표현을 쓰기를 여러분 야곱이라고 쓰기도 했어요. 여러분, 여기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가? 야곱이에요, 야곱. 여러분, 그 야곱의 또 다른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또 유다 둘 다 포함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도 쓰고 유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여러분 1장 15절, 2장 2절 보시기 바래요. 그 야곱이라고 써요. 야곱. 근데 야곱이라고 왜 쓴지 이러면 꼭 이야기를 하세요. 왜 야곱이라고 쓴다고 했어요? 그냥 이스라엘로 써야 되는데 왜 야곱이라고 할까요?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무진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야곱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백성이에요. 그 약속의 백성을 반드시 때가 되면은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나홈서가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 저는 가장 나홈의 그 원래 태어난 곳이 나홈이 또한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 그쪽 아니었나 갈릴리였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라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요. 이 나홈이 활동한 것은. 그러니까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갈릴리가 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란 말이에요. 남유다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지역이라고요. 이게 멸망을 해서 지금 현재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에 여러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애굽이 멸망한 후에요. 나홈 선지자가 활동한 지역 그 시기는요. 애굽이 멸망한 후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멸망하기 직전에 바로 이 나홈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3장 8절에서 11절 보세요. 3장 8절에서 11절. 3장 8절에서 11절. 자,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자, 지금 네가는 지금 현재 누구예요? 지금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노아몬은 여러분 예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다 막아줬다고 말해.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자, 10절까지는 지금 누구 이야기예요? 지금 애굽, 구스와 애굽이 멸망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견고한, 모두가 많이 막아주기도 하고 어지간해 가지고는 멸망할 수가 없었던 저 구스와 애굽이 멸망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그들보다 더 낫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어? 너 지금 현재 아수르야. 자, 니느웨야. 너 지금 현재 너희들 지금 현재 망한다 생각 안 하지 절대. 봐라. 구스 그렇게 강했던, 그렇게 저기 했던 예국, 이런 위치에 있었고, 이런 요새에 있었고, 그러한 애굽도 망했잖니? 지금 애굽이 망한 후의 이야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1절에 자, 이렇게 망했지 않느냐? 사로잡혀갖고 부서졌고 나뉘었고 결박되었다.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너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수르를 향해서는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그러면서 너 망할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멸망한 후 아수르가 망하기 직전. 그러니까 애굽하고 아수르하고는 멸망이 여러분요 다 600년대, BC 600년대에 여러분 다 망해요. 둘 다. 그러지만은 한 50년 차이 정도 나요. 애굽이 멸망한 후에 한 50년 후에 아수르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요 어떻게 돼요? 많이 의지를 했잖아요. 애굽을요. 그죠? 그러나 애굽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근데 망하기 바로 전에 이 나홈 선지자가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미 나라를 망했지만 그가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선포했던 선지자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죠? 나홈 선지자. 이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게 아까도 여러분들 나눌 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책 이름을 왜 나홈이라고 했을까? 나홈이 썼지만은 나홈이라고 쓴 거 무진장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의 책이 위로의 책. 나홈서는 위로의 책이다. 자기 백성에 대한 위로. 그 자기 백성에 대해 좀 더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제 자기 백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나홈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위로 무진장이 중요한 거다 했습니다. 자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은 이미 이제 했습니다. 니느웨에 대해서도 하고 야곱에 대해서도 하고 있다. 그러나 니느웨는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야곱은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 이제 근거를 이렇게 니느웨 심판은 1장 1절만 있는 게 아니라 내용 전체를 여러분 알다시피 니느웨 심판 이야기가 대부분 니느웨 심판 이야기잖아요. 거의 다 깔려 있잖아요. 완전히. 그러지만은 야곱의 회복 이야기를 또 하고 있다. 그래서 나홈은 누구를 대상으로 예언하고 있는가 이 질문 던진 이유를 여러분들 아시겠죠? 보편적으로 그냥 니느웨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 그러니까 1장 1절에 딱 들어가자. 그러니까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했다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홈서를 이해를 못한 거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니느웨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야곱,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그걸 두 개 다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다. 자, 세 번째 질문에 왜 질투와 보복이라는 표현을 함께 쓸까? 여러분들 아까 키워드 물어보니까 보복이란 말만 쓴단 말이에요. 질투는 또 빼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읽으실 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질투와 보복이라는 말은 사실 정반대적인 개념이에요. 그죠? 질투한다, 보복한다. 그러니까 질투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질투는 지금 현재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질투는 여러분 자기 백성에게 쓰는 거예요. 보복은요, 여러분 지금 아수르한테 쓰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근데 이게
질투와 보복이라는 것을 함께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1장 딱 들어가자마자 처음 서두에 하는 말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또다시 강조해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그러잖아요.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진노한다, 보복한다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진노라는 말이 보복과 관련하잖아요. 그러면 다 압축이 되죠. 이제. 그래서 질투와 보복이라는 표현을 왜 함께 쓰고 있을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단 말이죠. 예? 바로 뭐예요?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 대한 여러분 보복.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 대한 보복이에요. 곧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얼마나 사랑한가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와 보복을 같이 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도 되고 보복의 하나님도 되고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도 변함없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동일하다고요. 예, 뭐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네 번째로 왜 하나님은 니느웨를 생각하신 것 같은 표현을 하고 계실까? 그리고 2장 1절에서 3장 14절을 이야기했어요. 2장 1절을 보세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지금 현재 보세요. 너라고 하는 말은 지금 현재 니느웨예요. 자,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온다. 그러니까 너희들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고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 무진장 여러분요 니느웨를 생각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 한 절만 생각하면 니느웨를 무진장히 하나님이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절만 생각하면. 자 3장 14절도 한번 봐요. 3장 14절에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지금 너희들이 지금 현재 에워싸게 생겼어. 이제 너희들 에워쌀 거야. 저 파괴하는 자들이 와서 너희들을 에워쌀 거야. 그 말이에요. 아수르기 하는 말이. 너희들 싹 에워싸버릴 거야. 그러니까 물을 길어서 대비하라.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해라.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서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여러분요. 얼마나 여러분 이해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생각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이 말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 이것들아. 비꼬는 말이에요. 비꼬는 말. 아셨죠? 너희들 이렇게 다 열심히 다 마고 다 대비해. 망하지 않으려고 다들 대비해. 헛수고야 이것들아. 그러니까 철저히 멸망할 것을 비꼬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해를 했는가를 하기 위해서 제가 툭 던진 거예요. 이런 건요. 마지막 5번째. 나홈서의 느치와 메뚜기는 무엇을 뜻할까? 여러분 느치와 메뚜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요엘서에서도 나오고 다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여러분 느치, 메뚜기, 황충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보통 생각할 때 그냥 느치, 메뚜기 나오면 뭘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요. 그것을 보통 실질적으로 느치와 메뚜기가 와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요. 어떤 것은 어떤 경우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도 되지만은 여기 나홈서에서는 여러분요. 느치와 메뚜기는 상징적 의미예요. 비유적으로 쓰는 거예요. 느치와 메뚜기가 직접 와서 이렇게 다 갉아먹어버릴까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비유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를 어떻게 하나님이 멸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느치, 메뚜기 이 뭐예요? 피조물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만물을 갖다가 일종의 시청각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항상 시청각 교육을 많이 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모든 이 삶에 여러분 만물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 속에 여러분 해가 뜨고 지는 거, 여러분요 나무가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모든 게 하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비가 오고 막 폭풍이 치고 큰 폭풍이 올라오고 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 속에는 우리가 뭐 TV에 뭐 동물의 왕국 보면 거기 하나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걸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 메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메시지를 못 읽어봐. 여러분 벚꽃놀이 가가지고 여러분 그 벚꽃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봐.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 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못 본다고 거기서. 이 생명이 없는 자들은요. 그러나 생명 있는 자들은 그걸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메시지가 다 들었다 이 말이죠. 왜 꽃 종류가 저렇게 다양할까? 왜 그 모양도 다양하게 만들어 놓을까? 참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꽃을 갖다가 사람의 모양으로 꽃이 있고 그러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자의 모습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시는 그 메시지 기가 막히다가 말이죠. 자, 이 나홈서에서 느치와 메뚜기는 바로 비유적으로 쓰는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아는가? 라고 하는 걸 지금 질문을 쉬운 것도 던져본 겁니다. 자, 중심 단어. 나홈서의 중심 단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을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숙제를 냈기 때문에. 자, 나홈서의 키워드가 뭐라고요? 소식입니다. 소식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보세요. 1장 마지막 절 보세요. 소식 단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1장 마지막 절에 소식 나오죠, 단어. 자, 마지막 3장 마지막 절 또 한번 보세요. 3장 마지막 절에 소식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죠? 중국 성경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중국 성경이 여러분 나온가요? 소식이란 단어가? 그래, 제가 중국 성경 봅시다. 빨리빨리 보셔야지. 아니, 저도 한국말 성경을 봤어요. 중국 성경은 안 보고. 1장 마지막 절, 3장 마지막 절. 3장. 소식이란 말이 나왔어요. 예. 나오니까. 예, 신시 소식이라 했어요. 예. 소식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 1장 마지막 절에 나오고 3장 마지막 절이 딱 나오잖아요. 사실 2장 마지막 절에도 사실 나와요. 2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2장 마지막 절도 여러분 13절에 나와요, 안 나와요?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파견자의 소식이 들리지 않을 거라 그 말이에요. 이거 좀 소리라 했어요. 소리라고. 소리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관련을 한 말이에요. 관련을. 예. 사실은 직접은 아니지만 소식이라는 말을 써도 상관없다 그 말이죠. 맞죠? 예? 맞아요, 안 맞아요? 2장 마지막 절에 파견자가 소식을 전해주지 않는다 그 말이요.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는다 그 말은 파견자 지금 사신이요, 사신으로 보낸 자가 어떤 소식을 전해주는데 소식을 안 해준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죠? 오케이? 우리 한글 성경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소식이라는 단어입니다. 다 마지막 절에, 각 장의 마지막 절에 소식이 있어요. 그게 키워드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안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보이죠, 이제. 그것도 마지막 절에다가 탁탁탁 심어놨어요. 소식을요. 이제 크게 이야기하면은 이 소식이 또 다른 말로 말해서 일장의 질투와 보복이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의 소식이고 보복의 소식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질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먼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먼저 질투의 이야기예요. 질투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자, 1장 7절에 보면 산성 이래 나오죠. 산성이다. 1장 7절에 보세요. 1장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고 하잖아요. 선하고 산성 되신다고 그래요. 산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지켜준다고 말이죠. 환난을 지켜준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는 자기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2장 2절을 보세요. 2장 2절에 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회복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질투와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질투하고. 그죠? 그러니까 질투의 소식, 다시 말해서 지켜주시는 소식, 회복시켜주는 소식. 아멘.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요. 예? 자, 또 한 소식은 뭐예요? 보복하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보복. 자, 보복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게 분노, 진노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분노란 단어, 진노란 단어. 여러분 찾아보세요. 나와요. 1장 2절부터 이렇게 진노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3절에 여러분 노한다, 분노. 그죠? 이게 다 보복과 관련된 단어죠. 더 나가서 3장 내용 전체를 보면 여러분 보복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꽉 차요. 여러분. 그래서 질투와 보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키워드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소식이라는 단어와 같은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홈서의 키워드는 소식인데 어떤 소식이냐? 질투의 소식, 보복의 소식. 이제 이해가 되죠? 그게 키워드예요. 아멘.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따가 이제 또 다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어요. 구조할 때. 자, 그 외의 단어는 자, 니느웨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유다, 야곱, 이스라엘 이라는 단어. 니느웨라는 단어가 4번 써요. 그 다음에 유다, 야곱, 이스라엘을 3회 써요. 뭐 비슷하게 썼다 그 말이죠. 둘 다 쓰고 있다. 이게 두 단어를 놓치지 말아라 그 말이. 니느웨와 유다, 야곱, 이스라엘을. 유다, 야곱, 이스라엘은 하나로 보시면 돼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그 다음에 남유다도 또한 이제 이런 그 고통을 당하면서 여러분요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위로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스르는 자라는 단어와 피하는 자라는 단어, 서로 반대적인 단어들이죠. 거스르는 자, 대적한다는 이야기죠. 대적하는 자, 이건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5번 써요. 이건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의뢰하는 자. 옛날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의뢰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지금은 피하는 자라고 돼 있지만 사실 피하는 자라는 말이 정확해요. 도망한다 그 말이. 도망. 하나님께 도망친 자 그 말이. 하나님께로 도망온 자 그 말이. 왜? 이들에게 고통을 당하니까, 박해를 당하니까, 억압을 당하니까, 죽임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도망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나 구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께 오는 자예요. 오는 자. 그래서 나홈서에 아주 중요한 게 여러분요, 이 거스르는 자와 피하는 자, 정반대적인 개념을 쓰고 있는 거예요. 피하는 자는 딱 한 번 쓰고 있지만 매우 중요해요. 1장 7절에 나와요. 거스르는 자는 5번 써요. 그 대신에 대적하는 자, 대적하는 자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나홈서에서는 온전이라는 단어, 반드시라는 단어, 다시는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여러분요, 이제 보시면 나와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온전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1장 9절에 온전히 멸하시겠다. 그죠? 12절에 반드시 멸하겠다. 다시는 이런 말 써요, 안 써요? 14절에도 다시는 써요, 안 써요? 쓰잖아요. 15절에도 다시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동글뱅이 해놓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온전히 멸한다, 반드시 멸한다, 다시는 못 쓰게, 다시는 괴롭히지 못하게, 다시는 이 아수르의 말이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완전히 멸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죠? 다시는 네 가운데 통행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내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완전히 멸하시겠다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반드시 다시는. 아멘.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 정도 알면은 여러분요, 나홈에서 중요한 단어 이렇게만 딱 알고 있으면은 나홈서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히.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 정리하셨죠? 자, 특징으로 들어갑니다. 나홈서의 특징 좀 나누겠습니다. 크게 한 3가지만 좀 나눕니다. 첫 번째로 나홈서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직접적 표현과 비유적 표현을 아주 단순 명료하게 사용을 해요. 그 왜 그러냐? 심판의 생동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모든 애언서는 여러분요, 이 비유적 표현과 직접적 표현을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는 게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데 이 나홈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것을 아주 단순 명료하게 사용을 해요. 직접적 표현도 단순하게, 비유적 표현도 단순하게 사용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한 예를 들어서 단순하다는 말을 제가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여러분 3장에 보면은 여러분요, 이 아수르 니느웨 성이 완전히 어떻게 멸망할 이야기를 생생하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그래? 2절에 보세요. 휙휙 하는 채찍 소리 딱 끊어버리잖아요. 예? 뭐 휙휙 하는 채찍 소리와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와 등등 뭐 막 이렇게 말을 갖다가 막 늘어지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휙휙 하는 채찍 소리 딱 끊어버려.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 명료하잖아요. 뭐 이런 표현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예, 여러분 이러도다 저러도다 이렇도다 이런 말을 갖다가 아주 짧게 톡톡톡톡 던진단 말이에요. 단순 명료하게 써요. 자, 1장, 2장, 3장이 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직접적 표현도 쓰면서 또 비유적 표현도 같이 쓴단 말이에요. 1장을 한번 보겠어요. 1장에 직접적 표현과 비유적 표현을 한 예를 들어서 보겠어요. 자, 2절서부터 여러분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직접적 표현을 쓰잖아요. 심판에 대해서. 그러면서 비유적 표현을 또 딱 쓴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이렇게 쓴다. 이게 비유적 표현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를 길로 표현해요. 그 길, 여호와의 길, 행차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나가신다. 그걸 하기 위해서 길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다고. 여러분 이게 비유예요.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여러분요, 구름이 뭐라고 그래요? 자, 바람 보세요. 해오리 바람, 해오리 바람입니다. 완전히 여러분요, 확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해오리 바람.
회오리 바람 획 돌려버리니까 여러분요 그냥 싹 걷어가는 거예요. 그죠? 광풍, 폭. 여러분요 우리가 태풍 부른다고 태풍, 클테, 광풍 같은 의미죠. 큰 바람이 폭풍이 온다 이거죠. 그 폭풍이 있는데 표현할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회오리 바람이 불고 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구름이 탁 딸려가잖아요. 그렇죠? 그죠? 구름은 그의 발에, 그런데 그 구름을 표현하기는 뭐라고 그래요? 그의 발에 티끌이로 비우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지금 심판하기에서 지나가는데, 지금 현재 오고 있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구름이 그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바람에, 막, 회오리 바람이, 그 광풍이 막 따라가. 어? 막, 뭉쳐서 가는 것도 있고, 띄엄띄엄 가는 것도 있고, 막 휙 따라간다고 말이에요, 바람이. 그런데 그 구름이 따라가는 그 구름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발에 티끌이래, 티끌. 표현하기를요. 예?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이 우리 자연의 그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비유로 쓰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것을 그걸 같이 비유로 쓰고 있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직접적 표현과 비유적 표현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막 쓴단 말이에요. 뭐 2장에서도 마찬가지 보세요. 2장에서도 여러분요. 2장에서도 그죠? 2장에서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3절에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러니까 앞에는 지금 현재 직접적인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파괴자가 하나님 파괴자를 보내가지고 그 파괴자가 결국 누구예요? 바벨론이잖아요. 그죠? 역사 가운데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지금 현재 아수르를 멸망시키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생생함, 직접적인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심판할 모습을. 그러면서 뭐냐면 비유도 같이 쓰잖아요. 비유를. 그렇죠? 비유를 쓰기를 뭐라고 그래요?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직접적 표현과 비유적 표현을 아주 단순하게 짧게 탁탁탁 던지면서 이 심판의 생동감을 보여주고 있음을 여러분 알라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죠? 네. 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3장에서도 이렇게 찾아보시면 다 이렇게 나와요. 직접적 표현과 비유적 표현이. 자, 두 번째로 이 나홈서의 특징은 니니의 멸망과 유다의 회복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니니에를 갖다 이렇게 멸망시킨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유다 회복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나홈서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에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왜 굳이 야곱이라 그러냐면 야곱하고 이스라엘 표현을 단어를 다 쓴단 말이에요. 그게 언약과 관계를 기억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언약을 하나님은 언약을 왜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에 가지고 언약 관계 속에서 이름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이라는 것을 쓰고 있고 이스라엘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 보세요.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보여주는 걸 알 수 있는 게 보세요. 신명기 32장 보세요. 신명기 32장. 자, 신명기 32장 봅니다. 뭐 다 볼 필요 없이 여러분요. 다 보면 어떻게 하니까 저기 21절 봅시다. 21절. 자, 20절서부터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의 임의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지금 현재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킨다고 말이에요. 자기 백성이 지금 현재 하나님 자기 백성이 이렇게 곁길로 간 거에 대해서 질투를 그렇죠? 그래서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나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백성이 아닌 자 지금 현재 아수르에게 이렇게 괴롭힘 당하고 이렇게 한다고 말이죠.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도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현재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들에게 고통을 당할 이야기를 지금 하는, 어떻게 고통을 하나님이 당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피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해가 되죠?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유다가 이렇게 고통을 다 당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을 갖다가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오히려 우상을 끌어들여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질투를 하는데 그 질투가 뭐냐?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러분 유다가 멸망한 거예요. 예? 그러지만은 뭐예요? 회복시키잖아요. 그 이야기 보세요. 자, 뒤에 조금 더 보세요. 자, 쭉 넘어가서 31절.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이제 나오잖아요.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쭉 말씀하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던 이 언약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루신 장면이 지금 현재 나홈서의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죠? 신명기 32장을 처음부터 쭉 끝까지 읽어보세요. 자, 신명기는 우리가 이미 배웠으니까 언약에 대한 중요성들, 여러분, 우리는 특히 모세오경은 언약의 중요성들을 여러분 아주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자, 세 번째로 나홈서의 특징은 거스르는 자의 심판과 피하는 자의 구원을 보여주죠. 그렇죠? 그래서 거스르는 자는 여기서 구체로 아수르예요. 자, 피하는 자는 여기서 말하면 유다. 자,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다 쓰면 돼요. 이스라엘, 유다. 그죠? 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 아까 이미 우리가 봤으니까 1장 2절 참고로 하세요. 7절 1장 2절은 여러분 거스른 자 심판 이야기. 1장 7절은 뭐예요? 피하는 자의 구원 이야기. 그죠? 그 다음에 또 1장 14절은 거스르는 자의 심판 이야기. 15절은 또 뭐예요? 구원하는 이야기, 피하는 자. 자, 2장 1절은 여러분 심판하는 이야기, 거스르는 자. 2절은 피하는 자의 구원 이야기.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 다 보셨죠? 오늘은 뭐 짧은 책이니까 일찍 끝나겠습니다. 다 적으셨죠? 다 적은 줄 알고 넘어갑니다. 자, 구조를 보겠습니다. 기존 구조를 잘 보세요. 2달라고 나누거나 아니면 3달라고 나눴어요. 기존 구조들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고 전 기독교가 쓰고 있는 게 이 구조예요.
2달러가 아니면 3달러. 그래서 1장에서 1달러, 두 번째 2, 3장은 1달러. 그래서 2달러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이걸 더 구체적으로 해서 3달러로. 원래는 이거였던데 이걸로 바뀐 거죠. 자, 보세요. 1장을 니느웨를 심판하신 하나님 모습 그랬어요. 자, 2, 3장은 심판당하는 니느웨의 모습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모습으로만 한 거예요. 하나님 모습, 니느웨의 모습. 그러니까 둘 다 뭐예요? 심판하는 쪽으로만 해버렸어요. 이게 치우친 거지요. 심판하는 거.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 심판당하는 니느웨의 모습.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요 가볍게 본 거예요. 애들 수준이라 이 말이 항상.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쳤다 이거죠. 심판만 봐버린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니느웨 심판. 다 마찬가지. 니느웨 이것도 마찬가지. 이 2달러도 마찬가지고 2달러로 본 것도 마찬가지고 3달러로 본 것도 마찬가지고 니느웨가 다 키워드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한쪽만 본 거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요. 성경을 볼 때 애꾸 눈으로 보지 말라고. 우리 기독교의 맹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목사님들이 보편적으로 성경을 볼 때 애꾸 눈으로 봐, 애꾸 눈으로. 한쪽 눈은 없는가 봐. 그러니까 한쪽만 봐, 한쪽만. 그러니까 다 여러분은 한쪽만 봅니다. 그러니까 가감하거나 치우치거나 둘 중에 하나로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가 그래 성경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구원론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돼요. 왜곡돼 버려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만 봐도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제대로 보게 하는 거나 잘못 보게 하는 거나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쳐 보잖아요. 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제 설명 들었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는 그냥 그런지 알고 그냥 따라가요. 이걸 할까?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1장 니느웨 멸망 선포, 2장 니느웨 멸망 광경, 3장 니느웨 멸망 노래. 내가 이거 한 가지만 이렇게 노래가 여기만 있어요. 다 노래 여러분요. 노래로 돼 있어요, 여러분요. 시적 표현으로 다 돼 있다고요. 시적 표현으로. 뭐뭐 하도다 여러분요.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응? 그래요, 안 그래요? 뭐뭐 하는 도다. 1장, 2장, 3절이 다 여러분요. 시적 표현 노래같이 돼 있어요. 뭐 예언서 같다고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잘못 본 거죠. 다. 자, 그냥 있다고만 생각하세요. 있다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키워드에 의한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키워드에 의한 구조. 여러분 또 이제 아주 서비스로 제가 더 좀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2단락으로 나누는 것으로 하면 좋아요. 2단락으로. 여러분, 2단락으로 나눌 때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전혀 달라요. 자, 키워드가 뭐라고 했어요? 보복과 질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쪽에는 보복이고 한쪽에는 질투,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보복과 질투를 갖다가 한꺼번에 써놨어요. 한꺼번에 다 넣어놨어. 그래서 첫 번째는 단락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 나옴서는 조금 구조를 나누기가 조금 다르게 좀 나눕니다. 왜 여러분요? 왜 보복하실까? 또 다른 말로 왜 질투하실까? 가로에서 보복은 질투에 대한 아수리에 대한 행동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백성을 질투한 것에 대한 여러분 대적에 대한 보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보복하실까? 그 말은 왜 질투하실까? 같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놓치지 말라 이거죠. 보복 속에는 질투가 들어있다. 꼭 잊지 마세요. 네? 질투 속에는 보복이 있다. 그것도 꼭 잊지 마세요. 아멘? 네.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좀 더 이야기하면 자기 백성이 뭐예요? 자기에게 피하는 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왜 보복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1장, 2장, 3장을 찾으면 돼요. 왜 보복하실까? 보복하는 이유 1장 2절, 9절, 14절 2장 2절, 12절 3장 1절, 4절, 19절 여러분 이건 이유가 나와요. 그죠? 한번 볼까요? 1장 2절 보세요. 1장 2절 보복하는 이유가 나오잖아요. 뭐예요?
거스르기 때문에,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거스르기 때문에,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왜 보복하신다? 자기를 거스르기 때문에, 자기를 갖다 대적하기 때문에. 그죠? 자, 9절을 보세요. 9절 이유가 나와요.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지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네? 자,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자, 꾀는 일을 했다고 말이요. 그래서 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민족을, 많은 나라를 꾀했어. 이제 여러분, 이 나훔서의 아수르 이야기나, 아수르가 이렇게 여러분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심판당하는 모습이 꼭 어디하고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바벨론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이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모습과 그 바벨론의 모습을 다 이야기했잖아요. 더 비슷해요. 여러분, 비슷해.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마지막 이 종말에 온 세상을 통치하며 하나님을 거스리는 통치자가 나오는데 똑같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똑같이 하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예요. 자, 꾀는 일을 해. 모든 나라를 갖다가 다 꾀버려. 이게 마귀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마귀의 종자니까, 마귀 자식이니까, 그자도 짐승이,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수르가 짐승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온 세계를 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술에 취하게 만들어. 술에 취하게. 술 취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술에 취하게 한다.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여러분요. 성경에. 술에 취하게 하고, 다 여러분 피해성이요. 뭐예요? 많이 죽여. 얼마나 포악하고 많이 죽였는지 몰라. 이런 일. 음료 이야기 나오잖아요. 3장 4절에 여러분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료가 아래요. 음료. 마술한다. 마술. 음료, 마술. 3장 4절에 나와야 안 나와요? 마술, 음료 이런 거 나와야 안 나와요? 꿰다 이 말이에요. 꿰. 응? 잠언서에 음료 나오잖아요. 그 음료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요? 뱀과 연결해서 나온 거잖아요. 꽤. 그죠? 그 꼬임에 빠져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복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14절 여러분요.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멸망한다 이 말이죠. 자, 내가 네 산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면 네 무덤을 준비하는 이는 네가 쓸모없게 돼. 이제 쓸모없어. 더 이상 안 써. 너 도구로 이상 끝났어. 그 말이에요. 너 그동안 내가 도구로 쓰고자 내가 너를 갖다 놔뒀어. 아수리야.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도구로 쓰려고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쓰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금까지 놔둔 거야. 근데 이제는 끝났어. 네 사명. 다 썼어. 너 쓸모없어 이제. 그래서 내가 심판할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왜 보복하는가? 이거에 대한 이유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2장도 마찬가지. 2장도 가면 여러분 2장 2절 여러분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 영광 갖게 하시는 이는 자 지금 현재 이게 질투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질투하는가를 보세요. 여러분요. 다시 말해서 왜 회복하는가?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질투나 보복에 같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아수르 이들이 얼마나 여러분이 약탈을 했는지 온 세상에 더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요. 이스라엘을 여러분 얼마나 약탈했는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잖아요. 예? 그러고 여러분요. 유다 여러분요. 얼마나 여러분요. 갉아먹었어요. 다. 아수르가. 여러분요. 히스기야 왕도 다 긁어서 줬잖아요. 금덩어리. 다 성전에 있는 금 다 줬잖아요. 그 앞에는 뭐냐면 성전에 있는 금덩어리를 다 금이고 다 줘버리니까 이제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기둥에 있는 금 긁어서 줬잖아요. 히스기야가요. 안 그래요? 약탈 다 했잖아요. 약탈. 그래서 내가 보복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자, 3장도 마찬가지예요.
화 있을진저 3장 보세요. 그 이유 나오잖아요. 3장 1절에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너 그만큼 수없는 사람들을 온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죽였잖니 그 말이에요. 그래서 피의 성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4절 19절 뭐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왜 보복하실까? 이유들만 쭉 찾아서 여러분 이렇게 쭉 읽으면서 같이 해주면 된다고 말이죠. 그게 지금 현재 나옴서가 크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왜 보복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복하시는지, 그 말은 왜 질투하시는지, 왜 어떻게 질투하시는지 같은 말이래요. 말이에요. 그걸 찾아보시면 된다고 말이죠. 그거 둘로 다 나눠져 있어요. 크게 그 둘로 그냥 나눠 있어요. 그래서 1장도 2장도 3장도 그 둘로 탁탁탁탁 돼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구조를 여러분 나눌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 내가 유다서 한번 여러분들 성경 키워드 찾는 방법 가르쳐 줄 때 제가 이거 비슷한 걸 해줬죠? 이런 것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뚜렷하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복하시냐 그런 거 뭐 안 읽어봐도 알 거 아닙니까? 1장 3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 쭉 읽으면서 성도들아 10절에서 10도 13절 또 읽으면서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다. 응? 보복한 이야기야.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응?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질투하는 지금 현재 이야기야. 어떻게 질투하는가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것을 다양하게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 자, 2장 1절도 마찬가지죠.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서. 자, 파괴하는 자가 와서 너를 치러 온다. 이런 이야기. 3절에서 10절.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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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여러분. 3장 여러분 3장 5절에서 19절까지. 보라 내가 내게 말하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네 치마를 걷어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네 부끄러운 것을 민족에게 보일 것이고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정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네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다 바벨론가 황폐했다. 똑같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니느웨가 황폐했다. 다 놀라 기가 막혀. 저거 어떻게 망하지 않으려는데 망하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국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쭉 이렇게 읽어서 19절까지.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완전히 망해. 완전히 내가 이렇게 보복해. 이 이야기로 돼 있어요. 이렇게 둘로 구조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쫙 다가오잖아요. 정신 사납게 할 필요 없이 딱 구분해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말이죠. 자, 보복, 질투, 그렇죠? 하나님은 보복하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자, 요런 것도 하나 보고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거 아까 소식이라고 했죠. 소식에 대해서. 소식이 키워드였잖아요. 그럼 이 말이나 이 말 같은 말인데 자, 구원의 소식. 그래서 1장 15절은 구원의 소식이에요. 이제 보겠어요. 자, 1장 15절 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자,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이에요? 구원의 소식이란 말이죠. 이제 아셨어요? 이게 1장에서는 지금 현재 사실 구원의 소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장 마지막 절에 딱 여러분 이 소식을 지금 현재 알리는데 어떤 소식을 알려요? 구원의 소식. 이해가 되죠? 여기는 구원의 소식이잖아요. 자, 2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여러분요. 여기는 뭐예요? 심판의 소식이에요. 심판할 거라는 소식이에요. 심판할 거라는 소식. 예? 이제 2장 내용을 쭉 읽어보세요. 심판하겠다는 소식이에요. 예.
3장 마지막 절에 뭐예요? 자, 멸망의 소식이. 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니 아니더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소식은 어떤 소식? 멸망의 소식이잖아요. 이제는 고칠 수가 없는, 살아날 수가 없는 아수르의 완전한 멸망의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소식, 심판의 소식, 멸망의 소식,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식이니까. 너무 쉽잖아요. 자,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내가 더 이제 깊은 이야기를 더 해줄게요. 자, 이제 피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이 피하는 자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다 니니웨에 집중돼 있잖아요. 이제 뭐냐면 이 유다, 곧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데 왜 피하는 자라고 표현했을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피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한 번 써졌지만 무진장이 중요하다. 피한다라고 하는 말. 자기에게 피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여러분, 피한다는 말은 여러분 그냥 의뢰한다는 개념보다도 피한다는 개념이 정확한 것은 뭐예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요. 그런 가운데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망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의 전형적인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시편이나 이런 거 볼 때 이야기했잖아요. 시편에서의 의인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욥기서도 마찬가지. 의인 욥이 고통당하고, 그죠? 완전히 다 가난해져 버리고, 그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피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또 다른 말은 가난한 자. 시편으로 표현한 그거예요. 여러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피하는 자가 아주 중요해요. 피하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피하는 자를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여기에 이제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 피하는 자의 죽음이 나와요. 1장 7절 보세요. 1장 7절. 여러분. 피하는 자가 여러분 환난 당하잖아요. 그렇죠? 피하는 자의 고난이요, 고난. 그죠? 피하는 자의 고난. 환난, 고난, 환난 날, 죽는 날, 고난, 고난의 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피하는 자에 대해서 뭐냐면 여러분요. 1장 7절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까지 보면은 성경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 진짜로 피하는 자를 이야기를 해. 그런데 뭐가 감춰져 있느냐? 바로 이 피하는 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피하는 자 곧 그리스도의 죽음이요. 1장 7절이. 자, 2장 2절 보세요. 2장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자, 이 야곱이 뭐예요? 아까 얘기한 피하는 자 1장 7절에. 피하는 자가 여러분 영광 가운데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피하는 자의 부활. 곧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아멘. 자, 3장 보세요. 3장 1절 보세요. 화일쓸진저라는 말 보세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피하는 자가 심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심판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은 그리스도의 죽음, 2장은 그리스도의 부활, 3장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감추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데까지 볼 줄 알아야 성경을 정확하게 본다는 이야기. 그냥 이것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구원의 소식, 멸망의 소식. 구원의 소식, 멸망의 소식에는 그리스도의 여러분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크게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 이제는 크게 생각할 때 주제를 한번 넘어가겠어요. 주제로. 자, 주제를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자여, 여호와의 보복과 질투하심을 보라. 이게 여러분 나홈서의 주제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여, 여호와의 보복과 질투하심을 보라. 아멘. 이보다 좋은 제목이 없어. 나홈서를. 이 주제만 정확하게 알면 나홈서가 다 뚫리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도 할 수 있죠. 뭐예요? 여호와의 뭐예요? 구원의 소식과 멸망의 소식을 보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의 소식과 멸망의 소식을 들으라.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게 나홈서입니다.